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이 개인적 서신에 따라 목적은 오네시모에 대한 그 용서를 바라는 마음을 빌립보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립보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종의 관계에 대한 노예입니다. 그런데 큰 피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믿기 전인지 믿은 후에는 알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는 믿기 전에 이런 일이 났는지 아니면은 오네시모가 믿기 전에 이런 일이 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둘 다 믿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상태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편지를 할 때에 편지를 받아가는 사람이 나의 개인적인 부탁을 들만 하면 편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판단이 있으면 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프로와 아마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마추어는 되지 않을 걸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 생각대로 결과물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두려움을 시작하기 때문에. 프로는요, 되는 걸 생각하고 일을 한답니다. 결국은 많은 부침이 있지만 일을 이루어낸다고 합니다. 우리 바울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였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대해서는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기에 빌립보의 심정 정도는 칭찬받는 사람이니까 사람과 믿음을 행한 사람이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편지의 내용을 숙지해서 함께 원하고자 하는 글이 이루어질까 하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같이 함께 환대하는 자리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제 22절 말씀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것은 있을 곳을 마련하라 뜻도 되지만은 환대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환대하는 뜻도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이제 가게 될 때에 우리가 만나서 이를 결과를 이루고 같이 환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라는 또 말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당연히 내 말을 들을 불구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네. 글루밍이 있잖아요. 우리 좋은 단어입니다. 글루밍은 원래 고양이나 이제 토끼들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의 표현이잖아요. 또 파리도 글루밍합니다. 파리도. 그리고 우리 새도 글루밍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자신의 몸에 뭘 묻혀가지고 깨끗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글루밍이 안 좋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뜻이 뭔지 아실 겁니다. 그것도 남의 영혼을 빼앗는 일들을 말하는데 그걸 통해 자기의 권력을 더욱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인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상당히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그룹이고 그 어떤 가스라이팅이 아닌 오직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모두 우리의 관계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절에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수신 대상인 빌립보와 그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의 안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듣고 경험한 빌립보의 믿음과 사랑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 8절에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오네시모를 말합니다. 내가 어느새 내게 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오네시모는 지금 디빌롭에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내 신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너희의 용서가 필요하다. 내가 뭔데, 내가 난데, 내가 하라면 해야지라는 이것이 아니라 억지로 어떤 사회 거래를 가지고 하라 할 수 있는데 이제 갇힌 자의 어떤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이 사람이 한때 내게 실망을 주고 여러 가지 피해를 주었던 사람이지만 지금 복음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자유로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숙지하면서 빌레몬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8절에서 10일까지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러면 내가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원래 동력자는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은 동력자 이것은 이제 원어에 보니까 코이노노스라는 뜻이더라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동력자입니다. 동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동력자입니다. 내 주일을 함께하는 사람,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동력자인데 여기에는 직분적으로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동력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력자는 같은 존재입니다. 네가 나를 동료로 생각하면은 지금 보내는 이 오네시모도 동력자로 영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과 빌레몬에 대한 태도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용서받는 사람도 마음이 같아야 되고 영구세상 사람도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세심한 마음입니다. 가해가해 자해해라라고 말씀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수혜를 받는 오네시모의 마음도 헤아리고 있습니다. 사실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용서하는 마음은 그래도 자신의 여러 마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용서를 억지로 받는 느낌이 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중간에 나서는 바울이나 또 용서해야 되는 수혜자나 용서를 받는 호혜자나 우리가 동력자다. 그 심정을 같이 살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빌레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숙고되자면서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아마 오네시모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생각해 볼 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18절 읽어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빈짓이 있으시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자, 그가 만일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즉 빌레몬에 가릴 수 있는 오네시모의 감정을 하나씩 살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입니다. 나 덮고 주의 사람으로 퉁치자 이게 아니라 정말 이거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음 밝히면은 그 마음도 불편하잖아요. 네가 한때 또 그랬죠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대화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싸우게 되는데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빈짓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자, 굳이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분명히 이런 피해를 받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내 계좌의 계정에 따라라. 그 피해에 대한 그 보상을 사도 바울이 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피해를 받았으면은 구약율법에는 몇 배로 배상하라고 했나요? 4배로 배상하는 게 법칙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것을 알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고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게 이외에 내 자신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말씀은 어찌 보면 협박 같죠. 내가 네한테 행한 것을 해라라고 협박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나발이 편지를 쓰다 이 말을 서명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편지를 써도 그게 바울의 서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친필로 내게 갚겠다 쓴다, 갚겠다 이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바울의 후견과 같은, 오네시모 후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게 만일 문제가 된다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네가 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이것은 이제 그 밖에 더 빚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하면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겠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포기해야 됩니까? 언어를 잊어버려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래 너는 잊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느냐. 상처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주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듯이 그 언어를 기억하는 게 더욱 좋지 않느냐라는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친필로 쓰면서 내가 갚겠다. 이것은 문제에 대한 진실한 접근을 하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주의 은혜는 사라지잖아요. 물질만 남잖아요. 욕심만 남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은혜는 떠나가고 인간의 욕심만 남아있는 그 상태에 무슨 용서가 있고 무슨 용납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소식 들은 이제 주인이 그 사람을 다 야스 용서를 딱 포기해버리고 다시 감옥에 가시는데, 1만 달란트가 지금의 계산은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가 6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에 품삯이거든요. 그 1데나리온,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6,000일을 일을 해야 버는 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1당이 얼마입니까? 1당이 얼마죠? 하루 1당 10만 원 가면 됩니까? 저는 옛날에 4,000원 가지고 1당 뛰었는데 한때 아르바이트 그렇게 했거든. 대학에 이제 1학년 가서 학교를 보려고 그때 야경을 했습니다. 야경을 했는데 그때 4,000원 받아서 하루 4시간 일을 했는데, 그런데 6,000일을 해야 1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6,000일을 10만원 계산하면 얼마죠? 6억이요, 6억. 그런데 지금 몇 달란트입니까? 1만 달란트입니다. 얼마입니까? 60조. 아니 60도 넘더라. 60조 이상 됩니다. 얘는 60조를 얼마나 생각도 못 하잖아요. 저는 1조를 모릅니다. 몰라요. 1,000억도 모릅니다. 1억도 모릅니다. 1억은 좀 알겠네요. 빚이 있으니까. 그건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100달러는 100일치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빚을 탕감해주지 못한 게 인간의 인락함과 동시에 욕심입니다. 주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 감사하면서 삶과의 관계에 이러한 어떤 물질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슬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울은 충분히 예수님이 달란트 비율을 알고 계시는 것이고, 또 이 가르침을 분명히 빌레몬을 가르쳤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은 빌레몬을 변화받아서 사랑과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고, 이것이 항상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줬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딱 나에게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은 딱딱해 버립니다.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잊어버렸는데 사실 빌레몬이 이제 그 오네시모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다 할 때에 자 그렇다면 아마 오네시모는 아주 중요한 청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달려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배신감이 있을 것이고 또 물질의 피해를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현실이 있으면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차라리 그 용서고 뭐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 참 좋은데 이것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용서가 하기 힘듭니다. 옛날에 드라마에 점 하나 지키니까 사람이 바뀌잖아요. 점 하나 지키니까 용서 못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저도 옛날 아픔을 준 사람 만나면은 이상하게 다 굳어버립니다. 빌림은 용서를 해야 합니다. 왜?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신앙의 힘이 되어졌고 사랑의 힘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에는 또 다른 마음이 생길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다. 이것은 네가 충분히 알지 않느냐. 여러분 아는 대로 행하시면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용서라고 하면은 그것이 나의 의지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걸로 믿습니다. 20절 오 형제여 간절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형제여 나를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그리고 오네시모에 향한 빌레몬의 용서는요 바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요 단지 자신의 부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끼리 싸우시면 가장 누가 마음이 아플까요? 누구 내 보낼 수도 없고 내 보낼 수도 없잖아. 화해하길 바랍니다. 그 무엇을 바라고 만듭니까? 나를 봐가지고 좀 참아달라. 여러분 안 참아줍니다. 목사 봐서 누가 참습니까? 안 참죠. 목사는 대표 아닙니까? 무슨 누구 편드는 겁니까? 이런 어떤 말을 어려가 떨어지면은요 가장 이 공개의 대상이 누가 됩니까? 우리 박 집사님 좀 거뜩거뜩하네. 너야 바로 목사의 삶이 힘이 듭니다. 은혜로 감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불구하고 이제 목사는 용서하려고 합니다. 왜? 용서의 배우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계시기 때문에. 이거 바라보자.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안 되기를 바라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안 되면 그 사람 더욱더 표득해지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야. 그래서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참 마음으로 담아지더란 말입니다. 오늘 개인의 인생 역사에 이런 일이 몇 번 있을 것입니다. 치우고 싶은데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일이 다시 나타났을 때에는 주의 은혜를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밑에 글이 있잖아요. 오네시모를 향한 빌레몬의 마음이 억지가 아닌 자유로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목사를 봐서 용서합니다. 목사가 없으면 용서 안 합니다. 내가 뭘 봐서 용서합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용서하는 것이 참된 용서와 용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나는 네가 신중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것이 프로답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프로 나와야 됩니다. 아, 내가 100번 정도 듣게 하면 잘 안 될 거야 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러나 될 거야 라는 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긍정적인요 사람들 긍정적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선언이 내가 네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악수하고 용서했다 하더라.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안고 용서하는 그 이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빌레몬의 선한 결정을 위한 힘을 실어주고 또 더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일을 되게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갈 수 없기에 오네시모를 대신 보내므로 이 문제를 직접 보고 해결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난 네가 순종할 거라는 사실 확신하고 이제 그 환대의 자리에 내가 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너희의 숙소는 이제 그 세디아라는 뜻인데 거주하나 장소나 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손님 방을 내어주잖아요. 똑같은 뜻입니다. 이게 환대라는 뜻에서 나온 말씀인데 말해놔라 너의 기도로 내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오는 환대의 자리에 내가 가기를 바란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제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혼자가 강합니까? 10명이 강합니까? 10명. 1인씨가 강합니까? 100명이씩 강합니까? 100명이 강하잖아요. 그 사람이 데모하는 거예요. 24절 읽어봅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나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한다. 이 동력자가 무슨 뜻입니까? 앞에는 다른 뜻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시네르코스하고 함께 일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현재 빌레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골로새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가지 못하기에 원한합니다. 이런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함께 원한한다. 즉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5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결국은 교회는요, 골로새 교회나 모든 교회는요, 누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이 표ним합니다. 심령은 호흡입니다. 생명입니다. 결국은 분임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에 임하기를 원한다. 공동체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내 제약된 심령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성령 없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성령 없이 교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마음에 뾰족함을 가지고 찌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왜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저는 교회를 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실망할 자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의 피로 각적으로 사신 교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예수님 친히 세우신 기관,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교회는 건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예수의,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에 늘 머무는 그 성령으로 이제 인도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이것은 우리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일본에 전할 때에 바울 오네시모의 마음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건 3만간의 마음을 다 봐야 됩니다.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일방통행은 찾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바울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 마음을 모아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차이는 있습니다. 빌립보의 마음과 오네시모의 마음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울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읽어봅니다. 바울은 학과나 빌립보와 오네시모는 서로 위치가 달라서 업경을 풀어갈 수 없었기에 바울도 간절한 낮은 자세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호소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네 번째 읽어봅니다. 바울의 확신은 서로 한단 자격을 마련하여 우리의 은혜성의 공동체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함을 위하여 함께 같이 일어나며 나아가는 한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정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정되어져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 말씀을 생각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교회의 멤버로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에 대하여 함께 주께 나아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